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익되게 하라. 앞선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유대인은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이고 또 자랑거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기쁨이고 자랑거리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원래의 목적, 원래의 취지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이것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져서 사람이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남을 지적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의 죄는 감추고 자기 의만 드러나는 것으로 변질되었던 율법. 그리고 또한 그 할례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할례.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들은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기가 그 할례 받은 것을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가말리아 문에서 배웠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것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알고 이제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또한 이 할례를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서술해 가면서 이제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깨달으라고, 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을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또 이제 표면적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표면적 율법은 의미가 없고 표면적 유대인도 필요 없고 표면적 할례도 필요 없다. 그 원래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다라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율법을 주신 율법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또 그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가 차이가 있냐? 또 그 할례가 무익하다면 무할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과 별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것으로 질문한다면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유익된 것이 없느냐?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유익이 전혀 없던 것이냐? 그것이 표면적으로, 또 표면적인 어떤 할례로 인하여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에게서, 유대인도 유익함이 있고 할례에도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앞성에는 그 율법도 무익하고 그 할례도 무익하다고 말했느냐?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이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적 있잖아요.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죄인은 예수께로 가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과 구별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의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할례 언약을 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행하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서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할례를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새 생명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할례를 허락하셨는데 그 목적에서 다 이탈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탈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절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갖겠다고 예수께로 가지 않고 저 절에 가거나 저 천주교를 가거나 저 무슬림이 가거나 다른 어떤 이단 쪽에 가게 되면 그것은 종교는 갖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 어제도 아브라함 씨 이야기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고,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야 아브라함의 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원래 목적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져서 그 율법이, 그 할례가 의미가 없었는데 원래 목적은 의미가 있다.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가 아닌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그 유익함이 무엇이고 그 할례를 행하시게 한 이유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 유익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을, 그 목적을 안다면 그 유대인들은 그 목적대로만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백성인데 그들은
그 택하심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그 할례로부터 다 목적에서 이탈되었다. 그런데 원래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했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러한 어떤 계파에서 어려서부터 달달달 가말리안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히브리인의 문화를 세워서 생활 속에 살았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왔거든요. 그걸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나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나는 자랑할 수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표면적 유대인, 내가 자랑했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잘 보게 되어지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삭개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삭개오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전체가 다 뭐라고 했냐면 다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 7절 8절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말고 육체를 따른 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른 난 자라.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육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소이 아니라 어떻게 이삭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난 자들, 이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을 보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그 자체가 겉으로 행한 그 할례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자랑하고 택한 거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다. 참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여자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불순종함, 그리고 또 다시 15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마음속으로 웃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 모시고 이제 마음의 할례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제는 그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할례에 주는 유익이다, 목적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이 유대인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깨달은 자들은 이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 구약의 제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기 위해서 뭘 줬다?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렇다는 거, 원래 목적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이제 나의 죄는 감춰버리고 남의 죄를 들춰버리는 잘못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이 율법이 쓰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의 사용 방법이, 너희가 쓰는 율법의 사용 방법으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고 죄산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폐하시고 이제 어떻게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율법은 버릴 것이 없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변질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게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인데 내가 어떤 기분 나쁘다고 내가 어떤 일로 해서 은혜를 다 사그라져 버리고 감정만 올라와 버리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잖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힘 들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또 좋을 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또 인상 샥 써.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적에서 이탈돼 버려.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했거든요. 근데 마귀는 거기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목적에서 이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걸 이탈시켜버리는 거예요.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은혜에서 이탈시켜서 뭘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그들은 선민 사상이라 하죠. 선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그 자체를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은 날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 이야기하며 늘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갔던 그들.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에서 이탈되어져서 변질되어져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이탈되었고 그 할례를 행하신 목적에서 이탈되어서 변질되었다. 원래 주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유익되게 하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육관을 택하고 그리고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보면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하는 거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걸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약속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은 뭐야?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고 있는데 콧방울 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 노망 들으셨나?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지금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지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애들 악을 주겠다고? 아이고, 하나님 지금 정신 나가셨나 봐. 이렇게 지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하면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그 앞에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내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죽이고 내 앞에 순종하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례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콧방귀 끼고 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했죠.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에 무엇을 행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당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한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데 어떤 할례? 육체 할례뿐만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할례도 이제 겉으로 하는 할례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육체 할례를 통해서 원하셨던 할례는 어떤 할례면 마음의 할례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의 후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 후손들이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할례 주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한번 또 볼까요? 우리 에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무엇인가?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원하는 너 그 남성의 포키를 배워서 육체 할례를 통해서 표면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다라고 자랑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원하는 할례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포피를 배워라. 마음을 덮고 있는 마음은 뭐가 덮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그 마음의 포피를 뭐해라? 잘라내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 진노를 식어지지 않도록 그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 주셨던 이 할례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리우고 자신의 죄를 가리워버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할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주시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기지 못하고 사람의 것으로 변질시켜버리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유대인을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너희를 버리려고, 너희를 죽이려고 택하셨겠느냐? 너희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가 너희를 그렇게 겉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칠애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느냐? 아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목적이 있다는 건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도, 표면적 유대인도, 표면적 할례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목적대로 그 유대인들의 삶을 살면, 그 목적대로 할례를 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행하게 하신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고 있을 때 잘합시다.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뭐 할 때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지옥 가지 말고, 정말로 내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있을 때 지금 잘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이것이 교만함이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다 알아. 알기는 뭘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버릴 것이 없어요. 너무 다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으로서 택하시고 선민으로 또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운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걸 쉬움한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물론 유대인 중에도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미쁘시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뭐냐면 페이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미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쁘심이라 신실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언약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에 안 맞다고 그거를 내팽개쳐 치고 약속을 파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은혜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주셨는데 그걸 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 쪽이란 말이에요. 인간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사람이 패했다고 해요. 칩시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사람의 문제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아이는 칼을 달라고 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칼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장난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난감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칼을 원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뜻을 알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받는 대상이 그거를 기쁨으로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받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투덜투덜 거린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생기느냐?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큰 것 하나 손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잘못된 길을 가면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돌아와라. 근데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변절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문제는 누구에 있냐? 바로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죄인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신실하신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고 주께서 내리신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했었어요.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해가 달았어요. 지난 시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옳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대. 그러면 옳은 걸 주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스크래치가 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가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을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명예에 스크래치가 생기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말씀처럼 그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여 놓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놓고 우리에게 할례를 해주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따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목적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는 얘기도 그들 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와.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에서 이탈되었어. 아무리 그들인데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주신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택한 백성이라고 율법을 주었다고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거리며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어. 이거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 스크래치를 받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없어도, 그들이 멸망당해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어서 멸망당한 그들을 다 멸망 가운데 보낸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는 스크래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언제나 옳고 공의로우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모든 것이 다 죄인인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그 얘기를 하는 거 지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고 다 유익된 것이었는데 이것이 유익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변명하거나 핑계댈 이유도 없다. 다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유익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유익되게 하라. 여러분이 주신 은혜, 여러분이 주신 말씀, 여러분이 주신 성령,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가 소멸되거나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뭐 우리가 뚝을 쌌는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가끔은 이제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모래길 만들어 놓고 뚝을 쌓아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뚝을 무너져 버리면 우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똑같아요. 어느 한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균형을 딱 맞춰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약해져서 무너져 버리면 다 그쪽으로 쏠려 버려 가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때라도 그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도 은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목적에서 이탈돼 버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인생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포로생활 가운데 끌려가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신앙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잘 간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김은혜 원사님이 이렇게 은혜와 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제는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내가 은혜 가운데 못 살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그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산업교회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한산업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산업교회가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산업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망해요. 우리 신앙이 망해져 버리고 변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대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우리가 유익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놓친 이유가 뭐냐? 그 기회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자기 백성을 유익되게 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였고 은혜의 방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 그들을 그 율법을 그 할례를 자기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표면적인 율법,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 목적에서 이탈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산항교회를 택하시고 성도들을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길에 하나님 이끌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 할례, 그 마음의 포피를 베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